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 목마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들은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라고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그리고 그곳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엘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0여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출발할 때에 그때가 출애굽에 한지 한 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었을 때에 엘림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림을 출발해서 그 다음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먹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또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광야에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공급받은 이후에 이들은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르비딤에 왔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히브리어로는 평원 혹은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쉼의 장소인 오아시스였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엘림처럼 동일하게 이곳도 오아시스였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 보면은 밑에 파란색으로 된 네모 박스가 르비딤이라는 곳인데요. 그 밑에는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주홍색 글씨로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밑에 호렙산인 시내산 중간에 위치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는 대략 30km였는데요. 르비딤에서 하루길쯤 걸어서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원이 있는 오아시스 르비딤에 도착하면 당연히 마실 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물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이곳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이제는 또 신광야에 왔었을 때 양식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또한 오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다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자 또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봐요. 훨씬 더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 내용이 2절과 4절에 나와요.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말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은 그냥 불평만 했잖아요. 말로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는 모세에게 다가가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단 말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은 마라에서 쓴물을 보실 때보다는 또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난폭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이곳 르비딤에 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물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냥 불평만 했던 것이 이제는 기대가 완전히 실망의 단계로 가니까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원건 각처에서 다 오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 르비딤이다. 그게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물이 있어야 될 르비딤에 도착을 했더니 물이 없어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왔더라면 뭐 그냥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건데 잔뜩 기대하고 왔잖아요. 엘림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 이런 오아시스를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평지,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 르비딤에 오면 당연히 엘림에 못지않는 오아시스처럼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잔뜩 기대했지만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집어 던지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겨우 60살이 넘은 거예요. 한 61살, 62살. 근데 앞으로 60대, 70대, 80대, 뭐 요즘은 장수시대니까 90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이 퇴직금으로 자그마한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자기가 아는 어떤 선배, 직장 선배님이 먼저 퇴직을 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조언을 해 주었기 때문에요. 이런 업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거 하면 월 수입이 이 정도는 나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 가게에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셧다운 됐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리모델링 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거죠. 매달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장소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이제 점점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는 물이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 달 살 뿐만 아니라 수입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노후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앉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자 이전에 그냥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건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난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요, 고난이 올 때에 불평이 더 심해져서 과격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진짜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계시기 때문이야. 여호와께서 날 버리신 거야.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둘 다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시길 바라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 기도를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해요.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돌파구,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신광야 두시지 왜 또 르비딤에 데려와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교훈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없애주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살아왔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동안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하나씩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르비딤에 물이 없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학창시절 수학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죠? 우리 김명호 군. 아주 못했죠.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아주 못했어요. 오죽하면 문과를 갔겠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 우리 선목교회에 그 홍성민 집사님께서 수능고사 때 수학 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점이 나옵니까?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적어도 하나는 틀려야죠. 근데 만점이 나왔대요. 저희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그 수학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선생님은 수학 공식을 하나씩 터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틀리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내어주셨어요. 언제까지 내어주셨을까요?
다 맞출 때까지, 만점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공식을 완전히 인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한번 돌려서 말해 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을 알려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을 주셨어요. 그 공식이 무엇이냐? 고난의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이게 공식이에요.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짜증내죠. 짜증내요. 왔다. 왜 또 이 문제를 내느냐 이거야. 왜 또 물 문제를 내셔요? 물이 없잖아요 지금. 왜 양식 문제를 또 내고 계세요? 지난번 마라에서 쓴물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번에도 왜 또 르비딤에서 물 문제를 내시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짜증낼 일인가요? 그게?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짜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증낼 일이에요. 하나님이 짜증낼 일. 하나님 보실 때 이번에도 또 틀렸어 임마? 이번에도 또 못 맞췄어? 내가 몇 번까지 문제 내야 돼? 똑같은 물 문제를. 그러면 그거는 맞춰야지. 적어도 그거는 맞춰야지 임마. 이거예요 이게.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 빨리 그 광야를 지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초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광야를 믿음에 근거하여 풀어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문제 왔을 때 내 틀렸지. 이번에는 그 공식을 기억하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잘했다. 그래, 그 물 문제 통과. 그러면 다시 그 문제 안 내세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내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또 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해답지를 주세요. 답안지. 야, 한번 봐. 왜 자꾸 틀리는지 한번 봐. 그러면서 지난번 마라에 했을 때 물 문제 그 해답지를 주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왜 틀린지 알겠지? 그러면 르비딤의 답안지 줄게. 한번 봐봐.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봐.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이해시켜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보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답안지 보고 풀었잖아요. 지금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내가 스스로 푼 게 아니니까 믿음이 안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대요. 가르쳐줬지만 기다리지 못했대요. 광야에서 욕심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답안지 줄게. 한번 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물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믿음은 안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은 쇠약해졌다. 달리 말하면
영혼이 점점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은 주세요. 근데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어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멱살 잡고 같이 싸운 게 아니라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요. 기도하는 순간 모세의 문제는 더 이상 모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기도했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돌 던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한 기도잖아요. 긴박한 기도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저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나 오해받고 있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그거 숨기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저 사람들이 내게 돌 던질 것 같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물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70명입니다. 엘림에서 종려나무 70그루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을 배려해서 70개의 그룹나무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곳 느비딤에서 호렙산까지는 30km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나일강을 치던 너의 그 지팡이로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나병 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건도 똑같아요.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고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느비딤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네가 올라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죠. 똑같은 물 문제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느비딤에서는 바위가 없었나요? 이곳 느비딤에는 바위가 없나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치면 안 되나요? 느비딤에 있는 바위.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장로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70명을 다 데려가면 이곳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루길을 가게 되면 또 돌아오는 데까지 하루니까 이틀은 최소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굳이 거기까지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까? 이곳에도 바위가 많은데. 호렙산은 다른 말로 제가 설교 초도에 말했지만 신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산. 이 신의 산은 모세에게는 어떤 산일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그 신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됐어요. 그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간 애굽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어 그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한다. 네가 가서 구원해오라. 이 말씀하셨어요. 소명을 주신 거죠. 그때 그곳에 그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주석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그 바위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과 그 사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바위라는 거예요. 특별한 바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에 가서 라고 하잖아요. 그 정관사 덜을 붙였잖아요. The rock. 네가 알고 있는 그 바위, 나와 너만이 아는 그 바위,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바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라는 말은 출애굽했던 백성들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었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그 구름 기둥 아래 광야 생활했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물을 건너가는 거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를 의미해요. 그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곧 만나예요. 하늘의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라고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광야 생활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 깨달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신령한 음식이다. 곧 신령한 음식의 만나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먹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갔더라면 시편 106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쇠약하지 않겠죠. 영혼이 더 강건해졌고 영혼이 더 성장하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르비딤의 선물은 모세가 반석을 치는 데 있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가서 그 반석을 쳤다, 예수님을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게 없으니까 매번 문제를 내어도 떨어지고 시험에 우리가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게 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양심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심 문제일 때, 지난번에 물 문제일 때 내가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그 물 문제가 왔다면 이번엔 푸셔야죠.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랄 것이 아닙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님 그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도 내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정말 우리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또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